공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키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2km, 또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던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왜 그 결혼식에 초대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 해서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종종 일주일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제공하는 것이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신랑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그 하객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결혼식 혼인잔치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주최자인 신랑에게 이보다 더 큰 그런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이나 혹은 돌잔치 같은 것을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음식이 끊긴다던가 어떤 조명이 끊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잔치가 마비가 되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오늘 그러한 매우 당혹스러운 일,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잔치 가운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기 직전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왜 나서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초대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된 이유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친척의 결혼식이어서일 수도 있고 예수님 가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어쨌든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그걸 눈치채시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어머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이제 이 절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어떻게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문제들과 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법에 맞지 않지만 서양에서도 마담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귀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귀네라고 부르는 것이 낮춘 것이 아니라 존칭으로서 삼자를 존칭으로서 부르는,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 여성을 존귀하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의역을 해보자면 나와 당신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표현이 아니고 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것이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신랄하게 책망할 때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이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책망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중하게 내가 이 일에서 빠지기를 원할 때 그게 당신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때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쁨의 잔치가 좌절되고 슬픔이 되어버릴,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버릴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기에 아직 예수님의 그 표적을 나타내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간청에,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간청에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다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하인들이 순종하자 돌 항아리 6에 있던 물은 어느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연회장은 어떻게 원래 술을 마실 때 처음에 맛있는 것을 주고 술이 취하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덜 좋은 것을 내미는데 어떻게 더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걸 준비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기적을 표현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행하시는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적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이 표적은 해당 물질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물질을 변화시킨,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양을 몇 개 안 되는 그거를 수천 개, 수만 개로 늘려서 먹이셨다, 양을 늘렸다면 이 포도주 사건은 형질을 바꾼 사건이다,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H2O를 C6H12O6,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이것과 C2H5OH로 이루어진 알코올, 이 두 가지로 변형시킨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없던, H와 O 빼고는 전혀 없던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변화시킨, 사실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물 색깔이 투명한 것에서 보라색으로 바뀐 것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전혀 탄소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건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자기 머리털 하나 빠지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흰 머리조차 검은 머리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만든 그 형태를, 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왜 하필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까?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편 104편 15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나실인 또 서원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도주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포도주의 남용의 위험이 있고 다른 이유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이지 포도주 자체가 악하다라고 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구약시대 물이 탁한 그 시대에 음용하였던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그 당시 매우 널리 퍼졌던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혼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 잔치집에 다른 음식도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 번 하는 그 결혼식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흥겹고 다들 축하해주고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 가고 신랑에게 축하하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즐거움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의 공간에 즐거움의 상징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그러한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혹은 술과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다, 뭐 이런 것을 진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이 가득해야 할 공동체에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무와 도덕적 규례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이 혼인잔치에서 이 즐거움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비참하게 될 일평생 한 번 있는 잔치인데 손님들이 다 불평하고 어떻게 이런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정말 기쁜 추억이 아니라 정말 흑역사가 되어버릴 만한 그러한 사건이 될 만한 위기가 이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너희가 지금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즐거움의 공동체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가는구나, 아니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결혼의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혼인잔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율법과 의무, 도덕적 규례들은 가득하지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굳은 마음, 관습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데 사용된 도구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돌 항아리였다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매우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려면 다른 도구, 항아리를 가져오십시오, 포도주 병을 가져오십시오, 포도주 틀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지를 털고 먼지를 씻고 밥 먹기 전에 먼지를 씻을 그 정결 규례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 왜 하필 그걸 사용하셨을까? 더러운 것을 사용하여야 더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식과 의무, 규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상징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는, 너희에게 지금 의무와 규례와 율법만 남아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변화시켜서 다시 즐거움으로 가득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도덕적 의무와 규례, 율법만은 남아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관계 가운데 사랑은 없고 어느샌가 사랑은 식어버리고 의무, 규례,
약속, 지켜야 되는 것들로만, 몇 시까지는 와야 되고 밥은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만 사랑이 없이, 감정이 없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누가 이 부부를 보고 건강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부가 진짜 부부이고 사랑하는 부부이고 평생을 함께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부부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관계여야 했고, 연인이나 부부, 부모와 자식처럼 소통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고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굳어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무와 규례는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을 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형식만 남아있고 만나면 서로 딱딱하게 대하고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되 그 안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관습과 의무만 남아버린 이 오늘 유대교의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교처럼 껍데기와 형식, 의무와 관습만이 남아있고 있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인지, 그러한 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실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의무와 관습, 정결 규례, 예식, 형식, 껍데기, 종교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인 2006년도 여름에, 여름이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가고 CCC라는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대학생들은 좀 방학을 빨리 하니까 청년부 수련회는 보통 이제 7월, 8월 이제 형들 있으니까, 그죠? 대학생이 아닌 형들, 누나들 있으니까 그때쯤에 하고, 이제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대학교 방학하자마자 6월 말 되면 이제 장마 막 이제 시작할랑 말랑 할 때 4박 5일 동안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을 하고, 또 금요일부터 수련회 마치자마자 이제 조를 짜가지고 순을 짜가지고 이제 거지순례 전도라는 그 전도 여행을 이제 갑니다. 3박 4일로 진행돼서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이제 3박 4일을 가는데요. 총 그걸 다 소화하면 한 7박 8일, 네, 아주 긴 시간. 근데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연례 행사처럼 이제 갔는데, 2006년도 그 해에는 이제 교회 청년부터 맡은 것이 있어서 주일을 빠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금, 토, 일 주일날 오전 일찍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 집에다가 짐만 놔두고 바로 교회를 가서 이제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교회 수련회는 그래도 좀 럭셔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수양관 가서 이제 별로 햇볕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CCC 여름 수련회 이제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대면 콘도를 빌려요. 근데 콘도니까 좋지 않느냐? 근데 이제 콘도 하나에서 막 10명씩 자고 이러니까 작은 데서
고생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제 오후, 그러니까 오전 집회랑 저녁 집회를 10,000명이 모일 데가 없으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뜨겁고 거짓술래 전도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걷고 땀 흘리고 햇볕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탈 거를 그때 다 타요. 이제 얼굴 시커매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많이 그랬는데, 여느 때와 같이 그때도 피부도 많이 거칠어지고 이제 많이 탔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교회 도착해서 이제 교회 동생들이랑 만났는데, 오빠, 형 얼굴이 빛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뭐 피부가 좋았거나 광이 났거나 이제 립 서비스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제 저 수련회 갔다 온 걸 알고 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좋은 말 해준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제대하고 나서 첫 여름 수련회였는데,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가장 왕성할 때고, 군대라는 그 이제 매우 가난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에 탈피해서 처음으로 갔던 여름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뜨겁게 부르짖고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수련을 마치고 또 거지 전도 여행을 가면 이제 저희가 돈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지인데 돈은 안 쓰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전혀 힘들지 않고 잘 곳 다 생기고, 그게 뭐 CCC에서 마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팀, 그 순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떨어져서 딱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서 재워주십시오. 오늘은 수박을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정말 하십니다.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또 거기에는 신앙 초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하고 나면 서로 그 밤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와, 내가 오늘 진짜 봐봐, 내가 수박 먹고 싶다고 기도했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 그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있던 친구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날라리여가지고 고1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앙의 연수도 이제 얼마 안 됐고 믿음도 얼마 이제 안 됐고 신학적 지식도 부족했고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웠고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구했고 또 믿었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웠고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보다 14년 전이고 신앙의 연수나 신앙적 지식의 깊이나 연륜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야 될 것 같고 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것만 같은데 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할 것만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만 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형식과 의무만 남지는 않았는지 기쁨은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식이 많고 적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무와 도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와 도덕, 율법과 규례만으로 도배된다면 오늘 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지탄을 받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성경을 몇 장 읽었다는 성취감, 또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나왔다는 성취감, 또 봉사를 10년 연속으로 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마음,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잔치의 즐거움이 떨어져가는 위기를 인식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져가는, 도덕과 율법과 의무만 남아져가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깨닫고 예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버텨도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지켜야 하고, 예배 때 졸지 말아야 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 봉사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와 같은 이러한 의무와 규례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굳어져 버린 신앙을, 우리의 의무와 도덕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종교 생활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의무와 규례와 딱딱한 종교 생활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의무로 굳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신앙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의무와 규례에 발목 잡혀 기쁨과 감사가 없는 종교생활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그 부부관계 신혼 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처럼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혹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돈이 많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일입니다. 저희를 회복시키셔서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